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 2절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 2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영적인 비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영적 사실을 바라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회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주냐면 사귐을 갖다 줘요. 그리고 사귐의 결과가 회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은혜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말씀 나눌 거 잠깐 나누고 우리 어제 다 마치지 못한 부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회개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귐과 복음은, 그리고 사귐은 복음과 연합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회개로부터 우리에게 나오는 사귐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건 영적인 사실이고 영적인 비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사탄과 죄를 폭로시켜서 그리스도로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회개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뭐가 보여지고 깨달아져야지 회개가 일어나냐면 죄가 보여지고 죄가 발견돼야지만, 죄가 폭로되어져야지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회개는 뭐냐면 나를 폭로시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이게 폭로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계속 기도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과 사귐을 가졌으면 좋겠다, 정말로. 그런데 그 시작은 바로 뭐냐면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제 자신이 너무 버거워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너무 버겁다는 말은 제 자신이 죄로 가득 차 있는 게 너무 버거워요. 계속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제 자신이에요. 이 자아. 그러니까 여러분, 자아가 정말 죄예요. 자아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사단의 전략을, 고대 전략을 알아야 되는데, 그 고대 전략이 뭐냐면 자기 중심과 자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죠? 자기가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교회를 떠나고, 목사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런 생각, 저는 뭐에 많이 사로잡혔냐면 이거에 많이 사로잡혔어요. 제가 너무 무지한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있다. 열등시. 또 누가 조금만 싫은 내색을 하면 그 싫은 내색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자요.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고통당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저는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게 이게 죄라는 걸 깨달아야지만 나에서 출할 수 있어요. 내가 자기 연민이 죄라는 거, 이게 사단이 심어놓은 가장 큰 쓴뿌리라는 걸 알아야지만 나를 포기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깔아놓은 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나, 전부 다 나예요. 우리는 문제의 사건을 복음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나로 해석해요. 이게 죄예요. 왜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자꾸 옮길까요? 왜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왜 목회하면서 지칠까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언제 예배하기 싫죠? 내 자존심의 스크린, 이게 좀 상처가 나면 예배하기 싫어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예배하기 싫어요.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것으로 예배하기 싫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하기 싫은 그 순간에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 어떤 때는 예배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누가 나를 건드리면 예배하기 싫어요. 어제 누가 나를 건드리면 오늘 새벽 예배하기 싫어요. 어제 누가 나를 건드리면 오늘 예배하기 싫어요. 전부 다 이게 누구 중심이냐면 자기 연민, 자기 중심이에요. 제가 목회를 몇 번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게 여러분,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 그 그만두고 싶었던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나예요. 누가 나를 건드렸어요. 누가 내 마음을 건드렸어요.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핍박받아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이유 때문에도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그거와 상관없어요. 그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단의 거처가, 죄의 거처가 우리 자신이에요. 이게 폭로되지 않으면, 이게 죄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사단의 거처가, 귀신의 거처가, 죄의 거처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죄라는 게 드러나지 않고 폭로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늘 예수를 방해해요. 늘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늘 복음을 방해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는 나를 폭로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죄가 폭로되는 거예요. 내 속에 사단이 폭로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가서 정말 여러분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단이 소멸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장 1절에 세 번역으로,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쓴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왜 너희가 빛 가운데 있으면, 너희에게 사귐이 있으면 거짓말이 드러나고 어둠이 드러나고 비진리가 드러날 거다. 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냐면, 왜 우리 어둠을 들춰내냐? 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들춰내냐? 왜 그러냐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되는데, 죄는 반역성을 갖고 있어요. 사탄의 본성이 죄의 본성인데, 누가 같이 한다는 거에서 죄는, 사탄의 본성이 뭐예요? 하나님 같이 되리라. 나를 하나님 위에 세워놓는 그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게 반역성이에요. 죄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죄가 공격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단절시키고, 하나님을 어디까지 만들어놨는지 하나님을 증오하고, 여러분, 이 증오가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증오하면 누구도 증오하게 되냐? 지체도 증오하게 돼요. 지체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일서는 서로 사랑하라가 목적이거든요.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하냐면 그게 죄의 무서움이라고요. 우리가 누구를 증오하고 있다는 것은 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무서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고 지체와의 관계도 다 단절시켜요. 그리고 여러분, 이 죄의 반역은 무엇을 갖고 오냐면 우상 숭배를 갖고 와요. 그리고 여러분, 그 우상 숭배는 결국 누구를 숭배하는 거냐면 자아를 숭배하는 거예요.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아 숭배의 배우는 뭐냐? 사탄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탄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탄. 이게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무서움이 드러나지 않으면 죄와 싸우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죄와 사탄은 하나란 말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악마에게 속했다. 악마,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은 죄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악마의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는 건데, 악마의 일이 뭐죠? 죄예요. 그 죄가 뭐냐? 나 중심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잘 깨달으셔야 돼요. 모든 죄의 근원은 나예요. 내 속에 죄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저와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요새 정말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이 회개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시고, 하나님 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한 뒤에 정말 제가 사실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교회 개척해서부터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한 부분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즐기고 있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보게 하셨어요. 지금도 저는 죄와 싸우지 않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게 그 숨겨져 있는 죄들이 있어요. 이게 폭로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로 살아요. 계속해서.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러면서 반대적으로는 누구를 숭배하고 사는 거냐면 사탄을 숭배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잠깐 나눴지만 사탄이 맨 마지막에 유혹이 뭐죠? 이 모든 영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를 경배하면 이건 내가 너한테 줄 거야. 네가 나를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줄 거야. 근데 답은 뭐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답은 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탄을 숭배하냐 안 하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경제를 쫓아가는 게 사탄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존을 쫓아가는 게 사탄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그 시간에 세상에 붙잡혀 있는 모든 시간이 사탄을 숭배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고 그게 자아 숭배고 그게 사탄 숭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이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죄를 발견해야지 저와 여러분들 죄에서 돌이킬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똥이라는 걸 알아야지 그 똥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여러분 이 수치가 보여지지 않으면 죄가 보여지지 않으면 절대로 돌아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계속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인데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심판하세요. 죄에 대한 심판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농담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 대충해요. 예배도 대충, 기도도 대충, 삶도 대충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죄에 대한 심판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사탄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반응하지 못하게 해요. 사탄의 역사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게 하고 육신의 것만 반응하게 해요. 육신이 뭐죠? 나예요. 여러분. 계속 오로지 나에게만 반응해요. 여러분 죄는 영적인 거예요. 사탄이 영적인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분명히 심판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의 신앙생활 대충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이 없이 다 그 보좌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받았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받았습니다. 심판받아요. 반드시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여기 속지 말라고요. 다 끝났다 속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끝난다?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철저히 심판하세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면 죄를 숨겨두거나 덮어놓을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로 회개하셔야 돼요.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봐야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죄의 폭로라고요. 빛으로 가면 죄가 폭로되어지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누구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보여지지 않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죄가 보여지지 않으면 사단도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죄가 보여지면 사단의 통로도 보여져요. 사단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보여져요. 영적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 지은 자를 어디 가게 하시냐? 지옥 가게 하세요.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친구인 너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죽음 후에 우리를 심판해서 지옥에 던지시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나오죠. 지옥 간 부자.
그래서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실제인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내일이나 다음에 그 사랑이라는 그 계명,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눌 텐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거 보여줘야 돼요. 내 가족이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일 수 있어요. 사마리아인이 만난 강도 만난 자,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죠. 그 강도 만난 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강도 만난 자.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죄에 붙잡혀 있다는 것은 강도 만난 자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죄에 붙잡혀 있고 사단에 붙잡혀 있다는 것은 여러분 강도 만난 자예요.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예요.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수록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비겁한 자들아, 신실하지 못한 자들아,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장이들이 찾아올 목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지옥이에요. 정말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강도 만난 자가 될 수 있어요. 내 주위에 사람들 전부 다 강도 만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고 지옥이라는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면 죄에서 돌이켜요.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알게 되어져요. 구원을 이루어가요. 여러분 혼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여러분 포기되지 않지만 정말 구원받았다면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죄와 싸우셔야 돼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사단과 싸워야 돼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죄와 싸우게 되고 사단과 싸우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끝났어 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다 끝났다 해서 사단과 영적 싸움이 없으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정말 구원받았다 내 자신이 폭로되기 시작하면 내 자신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신이 미워질 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미워질 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죄가 발견될 때 비로소 신앙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지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자들이 보여지면 내 자존심을 문제 삼지 않아요. 나를 근거 삼지 않아요. 아버지의 애통함이 오기 시작해요. 아버지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우리는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을 안 믿어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요. 지옥도 안 믿어요. 그건 여러분 죽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지, 이 죄에 대한 심판과 죽음에 대한, 이 죄에 대한 결과인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장사집이 일어나고 누가 죽으면 거기 가서 이분이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요걸로 그냥 천국과 지옥을 살짝 확인하려고 그러지, 이 땅에서 죄의 무서움과 사단의 무서움, 이 지옥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마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대충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만 확인하는 게 심판이고 죽음 앞에서만 생각하는 게 지옥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것도 위로받으려고, 내 가족이 천국 가는 거 위로받으려고. 죄에 대한 무서움을 몰라요. 지옥에 대한 무서움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육체와 영혼까지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선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것을 보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왜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죄를 미워하냐면 그 죄가 하나님의 백성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가 하나님의 백성을 전부 뺏어가기 때문에,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옥은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곳이고, 지옥은 망각의 장소가 아니에요. 생생한 기억이 있고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자비가 허용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일반 은총도 없는 데가 지옥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갈라디아 5장 19절 20절, 아니 그 전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9절 10절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이제 금요일 날도 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혹여 이 안에 우리가 누리는 게 있다면 빨리 돌아서셔야 돼요. 죄와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죄를 안고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가. 그거 시작이 뭐라고요? 회개예요. 회개의 시작은 뭐라고요? 죄의 폭로예요. 죄의 폭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낱낱이 보여주세요. 죄된 나를 끌고 살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세요. 시편 7편 11절에 12절 보면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요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시다.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겨누어 심판을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미워하세요. 분노하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분노하시는 이유는 죄가 사탄이 자기 백성과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속 파괴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자기 백성의 관계에 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 건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탄을 미워하는 건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화목을 이루며 함께하고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귐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면 돼요. 언제든지. 중요한 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런 경우를 많이 당했고 또 그렇게 사단에 속고 많이 살았는데 여러분 내가 건드려져서 사단이 나의 상처를 건드려서 죄가 나를 건드려서 교회 가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그럴 때 정말 그때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의 희망은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예배밖에 없어요. 그래서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지셔야 돼요. 예수 앞으로 넘어지셔야 돼요. 넘어져도 뒤로 넘어지면 안 되고 예수 앞으로 넘어져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자존심이 상처를 받고 내가 상처받아가지고 여러분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비밀이 예배와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왜? 죄는 계속 따라다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쓰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죄가 해결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보면 세 번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누가 죄를 짓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더라도, 죄를 짓게 되어지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아버지 앞에서 변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어디로 가시면 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가면 돼요. 그리스도께로. 여러분, 과거를 이기는 비밀이 뭐냐면 회개예요. 그래야지 과거와 동일한 삶을 살지 않아요. 현재 승리하는 비밀도 뭐냐? 회개예요.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죄의 자박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오늘 또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서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또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니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0번 죄 짓고 100번 회개하면 되냐?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000번을 죄 짓고 10,000번을 회개해도 돼요. 주님께만 돌아가면 돼요.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그것까지 자존심을 세우고 주님께 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주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는 건,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는 건 이거예요.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돌이키면 돼요. 돌아가는 거예요. 죄에 묶이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여기 뭐라 그랬냐면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중보자인데 곧 사람이신, 하나님이 이때 오신 목적이 뭐냐?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다고요? 대속물로, 저와 여러분의 대속물로 내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안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아멘, 저와 여러분들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새 언약의 중재자세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신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돼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린 연약해서 죄에 넘어지죠. 근데 여러분, 그걸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돌아가면 된다고요. 아멘.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아멘. 그래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그 제때에 주시는 도움이 뭐예요? 오늘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때에 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끝까지 여러분 자존심을 가지고 주님께도 나가지 않고 예수님께도 나가지 않으면 그것보다 더 신앙의 어려움은 없어요. 저는 계속 드러나요. 제가 아주 미칠 것 같아요. 제가 이 정도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이 정도로 쓰레기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게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더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간절해요. 그 모든 순간 주님에게 질문하고 가요. 지금 모든 순간 주님 앞에 질문하고 또 애를 써요. 또 그 질문도 또 놓칠 때가 있기 때문에 또 애를 써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죄의 고백이 해방을 갖고 와요. 내가 그랬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 되었습니다. 이 해방을 갖고 와요. 죄의 자박이 진짜 해방을 갖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폭로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폭로시키기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붙잡고 있는 죄를 폭로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있는 사단을 폭로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때 우리를 새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의 피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생겨요. 그게 사귐이에요. 내가 아니라 사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음의 눈으로 밝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께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